저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참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개개인이 이 코로나19라는 참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난해 초부터 지금 거의 1년 반이 지나면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로는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는 대통령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큰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백신은 물론이고 마스크조차 없는 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세계 곳곳의 지역,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발전하고 성장되어 마스크와 또 여러 가지 이 질병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처처마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 저들을 구해 주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사야서 13장부터 이제 1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아프리카 선교사님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탄자니아는 하여튼 그 이웃은 뭐 대통령이 다 목숨을 잃고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그래도 이제 뭐 한국에서 이렇게 마스크도 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예 마스크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도 모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죽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참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죠. 지금 우리의 그 의학과 또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번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지구상에 임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이사야서 12장까지 지난주에 했고 13장부터 17장인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12장은 1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는 결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하고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예언서이고 또 한편 그 하나님의 저들의 그 불신앙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간간히 무슨 내용이 나오죠?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응?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는 이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올 거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그 도래에 대한 내용을 예언해 주시면서 한편으로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죠? 남은 자.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불신앙이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예비해 놓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이 11장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고 12장은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감사하며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의 매를 드시지만 그 심판의 매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예비해 주시고 또 그 불순종한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은 자를 챙겨 놓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12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너희는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래서 12장 그 맨 마지막 부분이 참 아주 우리에게 은혜로운 본문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까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시온의 주민은 믿음의 사람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희 삶 속에서 가장 크신 분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삶 속에서 사실상 크신 존재는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게 많죠. 그죠?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근데 이제 12장에서 그 심판의 그 예언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17장까지는 오늘 공부하실 이 5장 본문에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금까지는 주로 유대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13, 14, 15, 16, 17장은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러한 유대 나라의 인근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13장을 이제 펼치면 13장은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미 BC 3000년 정도부터 있었던 큰 성읍. 성경에서 여러분들 성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읍을 오늘날로 구태여 바꾼다면 도시 또는 뭐 하나의 그 도, 뭐 경기도, 충청도 이런 그 도 내지는 큰 도시를 성읍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BC 3000년 전부터 이 바벨론이라는 성읍이 있었고 이 바벨론이 이제 BC 612년에 이르러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그러니까는 이 아수르 대국이 일반 세속사에서는 이 아수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아수르라는 다른 표현을 홍 집사님 아세요? 아시리아예요. 그 아시리아가 대제국이었잖아요. 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6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국으로 전 세계에 이제 자기의 그 힘을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세계의 그 역사에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바벨론 대제국으로 이제 부상하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바벨론이 결국 남유다를 BC 586년에 멸망시키는 그런 힘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럼 이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은 뭐예요?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 산이라는 거예요. 벌거숭이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 높여서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바벨론 족속들에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족속들에게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 높여서 저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민둥산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산이라는 것은 폐허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폐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폐허가 되면서 그들을 종기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이 종기한 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예비된 존재가 누구죠?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죠. 바사의 고레스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바사의 고레스와 그의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레스와 그의 군대들, 바사의 군대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누구로 하여금 들게 했어요? 바사의 고레스와 그의 군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념하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군대를 소집하고 바사의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예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이 세계의 모든 힘 있는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 온 땅을 이제 정복한 자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노의 병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진노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를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에게서 멸망이. 야 바벨론 거민들아, 하나님의 심판 날이 왔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통회하고 자복하란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합니까? 어림도 없죠. 이 바벨론. 그들이 놀라워할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손에 힘이 풀린다는 거.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힘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완전히 암흑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완전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꺾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할. 그러니까 순금보다 금보다 희귀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소리죠. 그죠? 누굴 통해서? 바사의 고레스 군대가 이 바벨론에 침입해서 바벨론의 거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저들을 떠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바벨론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강력한 국가는 아니었어요. 지금 예언이에요. 어?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서를 쓰던 이 역사적인 상황은 아수르가 힘을 얻었던 시대예요.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BC 612년에 멸망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면서 온 열방을 흔드는 이 바벨론의 이 무력을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얘기가 지금 1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여러분들이 받으신 프린트 있잖아요. 프린트 없으신 분들은 그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13장 1절에서 14장 2절에 나오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펼쳐 보시면 그러니까 3절 4절에 나오는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이는 다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메대와 바사, 특별히 고레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은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사야 44장 45장에 가면은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목자로 등장해요.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좀 상징적인 인물로서 13장에 이 고레스의 등장을 약간 비춰주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BC 539년에 오늘 우리가 읽어 본 이 예언처럼 멸망하였고,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하와 역대기하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성전도 건축하는 얘기들 우리 다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다는 얘기를 13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사야 44장과 45장에 구체적인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 고레스. 그럼 이 고레스에 대한 인물을 13장에서는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존귀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렇게 이제 그 예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3장에서 우리가 그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계속 나오죠? 그죠? 여호와의 날 6절, 그 다음에 9절에 계속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프린트 12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13장 9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인가? 구약에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그러한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날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요엘 같은 선지자는 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지금 홍 집사님이 읽으실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을 요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홍 집사님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읽어보시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엄청난 심판에 불이 떨어질 거란 얘기가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에게는 엄청난 불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날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 자다. 자, 그렇게 요엘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맨 마지막 그 선지서였던 말라기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말라기 선지자는 행악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여기서 행악자라는 것은요. 성경은 악한 자라는 표현을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의 첫 번째 카테고리예요. 두 번째 카테고리가 윤리 도덕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또 인간관계에서 몹쓸 짓을 하는 이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무엇을 누린다고요? 치유와 기쁨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홍 지사님 지금 말라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그 예언서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승화시키는데 이 날은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완성된 날이다.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인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그 예언의 가장 중심적인 초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 또 유대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다. 이런 얘기들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있은 사건들이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더 큰 의미는 예수가 오신다는 것이 가장 큰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도 이 종말에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이 마지막 본문에서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 자,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이제 설명되고 있는가?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얘기겠죠?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땅과 하늘은 간데 없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다, 강, 하늘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재림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 구원의 그 완성되는 날, 그날 어떤 심판이 일어나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구절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무엇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겪어지는 현실적인 멸망, 현실적인 어려움에 첫 번째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두 번째 초점은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재림까지 다 포괄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현실적인 그 멸망과 어려움을 그 겪는 데 대해서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요엘서나 조금 전에 읽었던 말라기에 엄청난 심판이 올 거라는 거 있었고 이제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 보니까 어때요? 완성된 그 종말,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의미를 여러분이 확실히 구별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 맨 마지막을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 날이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빨리 도래할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 백성들이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되는 기쁨의 날이지만 바벨론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오늘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야,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완전히 멸망하는구나. 그것을 미리 조금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이사야서 13장 14절에서 14장 2절까지는 이제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은 홍 집사님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사야 13장 14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분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네, 지금 13장 14절에서 14장 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의 그 멸망한 그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고 집은 노략을 당하고 아내는 욕을 당하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 여기에서 우리가 17절을 보세요. 은과 금을 귀히 여기지 않는 메대 사람이라 그랬어. 이런 표현이 뭐냐면은 자, 메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메대와 바사가 합쳐져서 바사 왕국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과연 음과 금을 싫어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메대 사람들이 은금을 좋아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바벨론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뭡니까?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수르의 역사 또는 그 바벨론의 역사, 페르시아의 역사를 우리는 세계사에서 그냥 뭐 어느 나라가 힘이 융성해지고 어느 나라가 또 망하고 그렇게 우리는 읽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망하고 흥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수단이었어요. 도구였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견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무슨 메대 사람들은 은금을 좋아하지 않았더니 이게 무슨 소린가. 왜 안 좋아했겠어요. 인간의 본능인데. 근데 그들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동했다 그러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었다 놨다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메대 사람이 할로 청년을 쏘아주고 누구 청년? 바벨론 청년들을 쏘아주고 태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이를 가엾이 여기지 않고 모조리 무참히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열국의 영광이고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바벨론이 놀이개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바사 나라의 마음을 흔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멸망했어요? 소돔 고모라 같이 완전 멸망했다는 거예요. 응? 바벨론이. 자, 바벨론이 BC 539년에 멸망합니다. BC 539년에. 근데 이 바벨론이 BC 586년에 유다를 접수하잖아요. 3차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완전히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전쟁에 한 번 나서 져서 그냥 끌려간 게 아니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게 참 납득이 안 가요. 응? 몇십 년에 걸쳐서 거의 25년 동안에 걸쳐서. 근데 이 유대 나라가 대국이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한 나라예요. 근데 대국인 당시에 힘이 넘치는 바벨론이 곰새 다 정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복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면밀히 읽어보시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끌려가는가? 24년 동안에 걸쳐서. 사실 바벨론이 유다를 접수하려면은 한 달 만이라도 접수할 수 있죠. 엄청난 힘이 넘치는 강국,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차에 걸쳐서 유대 백성들이 큰 고난을 겪게 하셔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회복이 3차에 걸쳐서 회복되잖아요. 그죠? 3차에 걸쳐서 회복돼요. 그러니까 참 이러한 그 역사를, 유대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참 특별하구나.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주할 자도 없고 거처할 사람도 없고 도대체 완전히 그냥 그 바벨론의 궁승에는 승냥이가 부르짖고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날라댕기고 자,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은 멸망하지만 유대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유해. 야곱은 뭐예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유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택하서 그들의 땅에 다시 두게 할 것이고 나그네 되고 종된 그 야곱 족속이 서로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더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자, 지금 1절, 2절에서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라는 이런 표현은요, 유대인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첫 번째 의미에 해당하지만 두 번째 의미에서는 이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관점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믿는 자들이 이제 누구를 압제하고 누구를 잡아와요? 세계에 힘 있다 그러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러한 무리들이 다 내려앉을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1, 2절의 그 심판의 의미는 유대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앞에 모든 역사에 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그들의 힘과 파워는 다 멸망할 거란 얘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13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프린트 13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다시 반복합니다. 17절에서 메대 사람들은 은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저들이 바벨론을 침략한 것이 은금을 빼앗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로된 유대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임을 드러낸다. 또한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역사임을 드러내고 있다. 14장 1절 2절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사악한 권세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14장 1절 2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야곱이라는 표현,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3절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에서 3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프고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뭐예요? 하나님이 야고 너 이스라엘에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해방시키고 안식을 주신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게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편. 이야 그 대단한 힘이 어째서 저렇게 순식간에 멸망해 버리나. 놀랄 거단 얘기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규는 뭐예요? 왕이 오른팔에 들고 있는 그 규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어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 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화평의 날이 옵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이제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아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며 그들은 다 내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여기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쭉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죠.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뒀다. 구더기와 지렁이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시신에 뭘 붙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리예요. 응? 멸망했다는 소리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이건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사단을 뜻하기도 해요. 이 시대에는 바벨론을 상징하지만 더 나아가서 악한 세력,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쥐어. 네가 열국을 정복하더니 이제 네가 완전히 땅 속에 들어갔네 그 소리예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최고봉의 자리에 내가 정상에 앉을 거라고 했는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아주 오만 방자를 떨었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지금 13장 14장에서 바벨론의 그 처절한 멸망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자, 계속해서 이제 읽겠습니다. 23절까지.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나. 자, 바벨론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한대요. 빗자루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해서 바벨론을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다시 13페이지 프린트로 돌아가세요. 도륙이 완전히 다 쳐 죽이는 거예요. 도륙이. 예. 자, 3절에서 우리가 아까 안식을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자, 보십시오.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다. 지금 우리 프린트 13페이지 중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날을 또한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서의 모든 심판, 구원, 소망은 예수와 예수의 재림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가장 급한 의미는 뭐예요? 지금 당장 임할 멸망과 또 당장 일어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게 제일 먼저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저들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돌아오는 날.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 날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신약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날이요. 더 나아가서 종말에 완성된, 구원에 완성된 그날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게 무슨 소린가 했죠.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12절 보세요. 여기 프린트에 가나안의 한 신의 이름이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그런데 본문에서는 정복자 바벨론 왕을 가리키고 있어요. 응? 왜 바벨론 왕을 가리키냐. 이 바벨론은 왕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겠다고 한 자 아니에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왕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이 본문에서는 바벨론 왕을 가르치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어서 13절에 북극 지폐의 산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바벨론 왕이 자기가 다 그걸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냐 이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원해요? 보이고 만져지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19절에서 자기 무덤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바벨론의 19절 보십시오. 자, 오직 너는 자기 무덤, 여기 프린트가 잘못됐네요. 그죠? 자기 무덤을 프린트 미스프린트죠? 고치세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다는 것은 바벨론 왕의 시신이 무덤에 평안히 있지 못하고 파헤쳐서 짐승의 먹이가 내는 치욕과 수치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왕은 왕국이 멸망하는 그러한 그 수치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어떤 수치를 겪어요? 죽은 이후에도 시신이 짐승들의 먹이가 된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매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이조시대 그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장례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장례식으로 인해서 전쟁이 다 일어날 판 아니에요. 그죠? 특히 이조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매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는데 아니 이 바벨론 왕이 죽어서까지 이렇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자,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와서는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뿐만 아니라 블레셋까지 소멸시키시고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될 거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펴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져. 자, 지금 아수르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바벨론 멸망하는데 아수르는 바벨론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예요? 야, 아수르 멸망했잖아.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수르가 먼저 멸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3장과 14장은 바벨론 멸망 얘기거든요. 근데 바벨론 멸망 얘기를 하면서 왜 아수르 얘기를 해요? 아수르 멸망한 거 봤지?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그러잖아. 니네 언니 얼마 전에 말 안 들어서 혼나는 거 봤지?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험이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사. 자, 하나님의 예언은 전 세계를 향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걸 패하고 하나님의 손을 펴셨다는 거 뭐예요? 심판의 손을 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막으리요? 막을 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자, 지금까지 이제 아하스 왕 시대예요. 지금 13장이. 근데 이제 이 아하스가 죽어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많은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한데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 아하스가 블레셋을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하스가 죽으니까 아이고 우리를 흔들어 놓던 이 아하스 왕도 죽었네.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왕도 죽었네. 근데 니네가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 요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기서 뱀이라는 존재는요. 아하스예요. 아하스예요. 이게 사단 마귀가 아니라 아하스의 뿌리에서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뱀과 독사와 불뱀이요. 누구에게 뱀과 독사와 불뱀 같은 존재예요? 블레셋 거민들에게. 이해되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이제 앞으로 불뱀 설명, 불뱀이 다 저들에게는 너무나 악한 존재고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 뱀의 뿌리, 아하스의 뿌리에서 독사인 히스기야가 나오고 히스기야가 아주 나라를 창대케 하잖아요. 신앙을 개혁하고. 그리고 그의 열매는 히스기야 이후에 나타나는 유대의 그 열왕들과 그의 열매가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죠? 유대 민족의 마지막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열매는 예수예요. 예수를 뭐에다 표현했어요? 불뱀. 자, 불뱀 사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야겠죠? 자, 그걸 이제 한번 보고 지금 우리가 뱀과 그리고 독사와 불뱀의 의미를 보겠는데 홍 집사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여러분들도 거기다가 좀 표현을 해 놓으세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여기에 불뱀과 노뱀 사건이 나와요. 자, 읽어보세요. 21장 4절 9절. 찾으셨어요? 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자, 여기에서 이 불뱀은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 놋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을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민수기에 이 놋뱀이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블레셋아 아하스가 죽었다고 신나하지 말어. 아하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올 것이고 히스기야를 이어서 유대 나라의 최종의 열매인 예수가 올 거야. 나대지 마.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이거 지금 다 블레셋을 소멸시키는 예언이에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더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냐. 북방에서 연기가 온다는 게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나.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자, 블레셋은 멸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온 믿음의 성도들을 결국 세워서 그들이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피난할 수 있는 피난의 거처가 될까? 누구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4장까지 이제 13장, 14장을 통해서 바벨론 그 멸망과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멸망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하스의 죽음과 맞물려 있는 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15장은 어떤 이야기냐? 15장에서 여러분들은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 족속은 누구인가? 프린트 13페이지를 먼저 펼치십시오. 자, 하나님은 15장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지금 바벨론과 블레셋 심판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15장, 16장, 17장이 모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모압은 어떤 땅이고 누가 살았는가? 모압의 시조는 누군가? 이 땅은 요단 건너편에 위치한 곳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과의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아들 모압의 후손들이 살았다예요. 모압의 후손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홍 집사님이 그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압은 롯의 큰딸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이제 그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죠. 자, 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롯과 큰 딸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롯의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딸들이 걱정하잖아요. 이제 이 다 죽고 없는데 자손을 어떻게 이어갈까 해가지고 아버지를 술을 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난 큰 딸의 그 아들이 모압. 작은 딸의 그 아들이 다 아들을 낳았어요. 암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이삭이 이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은 모압과 암몬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모압이라는 이 족속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제 지금 13페이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땅은 비옥하고 포도 재배 등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였다. 근데 요 다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지우세요. 역사 안에서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신들의 영토 가데스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허가해. 이거는 에돔 족속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프린트를 잘못 이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우세요. 아셨죠? 역사 안에서 13페이지 맨 밑에 모압에 대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우지 않으시려면 여기를 가로 한에 치고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역사 안에서부터 이 민수기 20장 14절 21절 이 프린트 요거는 누구에 해당되는 족속이냐면 에돔족이에요. 에돔족. 아시겠죠? 에돔족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예요. 아시겠죠? 에서.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저 땅 못 지나가게 했어요. 못 지나가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어요. 에돔 땅을 못 밟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 명이요. 보따리 지고 그죠? 어른만 60만 아니에요, 남자가. 그 노인하고 애기하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2, 300만 아니에요. 2, 300만이 우리 땅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을 걸어서 지나가지고 중국을 간다 하면은 그래, 잘 지나가 하겠어요? 싫어했죠. 이게 에돔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잘못 들어갔어요. 제가 잘못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지우지 않으려면 이거 에돔이라고 쓰시면 돼요. 에서의 후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모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민수기에. 이 발락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칠 때 이방인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돈을 주고 초청을 하잖아요. 이 사건이 빌미가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함께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 모압과의 관계가 참 이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지금 집사님 한번 역사적으로 이 모압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한번 보세요. 아, 옆에 붙어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힘들게 했는가 보겠어요. 민수기 25장 1절 9절.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여튼 이웃이 좋아야 돼요. 이 이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이 출애굽하면서. 자, 사사 예후 시대에는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을 겪었어요. 모압은 자, 14페이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모스, 바알, 몰렉 등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고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은 어떤 여인이었죠? 남편을 잃은 후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진 그 모압 여인 룻,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참 이렇게 되면은 참 역사 속에서 그 모압이 어려움을 많이 이 백성들에게 줬지만 이러한 측면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추가하고 싶을 것은 여러분들 솔로몬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열왕기상 11장 1절에 펼쳐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세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거느렸죠? 그죠?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여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 암몬, 에돔, 헷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신들이 들어오죠. 그모스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방 여인들,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여인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 나와요. 모압 여인. 예? 모압 여인. 그러니까 참 이 모압을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은 왕도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어서 물질적인 부는 이루어요. 경제가 활성화돼 가지고 무역이 아주 활성화되면서 그러나 그들이 누굴 데리고 와요? 우상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을 잘 만나야 돼.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룻기까지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시간이 되면 읽으면 좋겠지만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15장에서 그 모압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홍 집사님이 이제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그럼 쉬었다가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